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97면의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서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은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자신의 앞집에 사는 어린 두 형제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그 아주머니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기특하여서 이 형제에게 자두 3개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 이 3개를 이 동생에게 주면서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고맙다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가 가고 난 뒤에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두를 아주머니가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2개 먹고 형이 하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은 내가 형이니 내가 2개를 먹고 네가 하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는 내내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주머니가 줄 때 2개만 주셨으면 안 싸웠을 텐데 왜 3개를 주셔가지고 왜 이런 분란을 일으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어린 아들들의 욕심도 이 세상의 이 형제들의 싸움도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은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치루었지만 베냐민이 다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3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기 후반부에 들어서 있는 이 내용들은 결국 왕은 있으나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나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선해 보일 수 있을 수 있으나 선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선한 모습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전할 때 무슨 명분으로 전쟁에 참전합니까? 베냐민 사람들, 특별히 기브아 사람 가운데 불량자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결국 그 과정들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전쟁을 하면서 결국 베냐민 사람들은 패전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베냐민 사람들만의 패전일까요? 다음 시간에 또 21장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들만의 패전이 아니다라는 사실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은 베냐민 사람들의 패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싸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든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든지 간에 그것을 대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면, 특별히 베냐민은 먼저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 보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5천 명이다라고 46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35절 말씀에도 2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2만 5천 명과 뒤에 있는 2만 5천 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다시 36절부터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5천 명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2만 5,600명과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들과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차출하여서 4만 명 넘는 인원을 병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적어도 1대2 정도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원군은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 4만 명을 빼고 난 이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미 승리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앞에 두 번의 전쟁은 결국 그들에게 패전의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고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은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이미 두 번에 걸친 전쟁에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과 같이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을 때 첫 번째 전쟁도 대승이었고 두 번째 전쟁도 대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라는 의미, 처음과 같다는 말은 이전과 같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스스로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읽었던 32절 후반부에 보면 큰 길로 깨어내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큰 길로 끌어내서 매복을 하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성을 치고 다시 합쳐서 그들을 협공하자라는 전략으로 오늘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과 같이 이전과 같이 저들은 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숫자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죽이냐면 30명 정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라고 하면서 전과 같이 전쟁을 하면서 30명가량을 죽이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만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나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대할 때 교만과 먼저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만하게 전면전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성을 이용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에 매복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교만하여서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라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공성전을 피는 것이 훨씬 쉬운 싸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을 방비하고 성 안에서 전쟁을 하러 오는 군대들과 적들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면전을 치르기 위하여 성을 비우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우리에게 잠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은 교만과 싸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과의 전쟁인데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이었던 것들인데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되고 엉뚱한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엉뚱하게 희생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때야 비로소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나 만화 영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세상에서 이것과 같이 이 드라마와 같은 전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소년 다윗, 다시 말하면 징집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나이였던 다윗이 장수였던, 그것도 기골이 장대하고 사람들보다 훨씬 컸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컸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서면 지금 현재 저희 전미중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아마 성근일 것 같은데요. 성근이도 애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3m 가까운 사람, 3m가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3m 가까운 인물이에요. 이 270, 280 넘어가는 키를 그 정도 하는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3m 가까운 키를 190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소년 다윗은 그가 기골이 장대하지 않고 그냥 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어린 아이의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장이 다 멈추지 않은 그러한 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고 징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짐승이 와서 양을 끌어갈 때마다 그들을 찢었고 그 양을 훔쳐가고 있던 양을 빼앗았다. 곰이나 사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곰과 사자와 그리고 골리앗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의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며 명확하게 적을 인식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는 칼과 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누구와 이긴 사람 있고 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동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죽음만 있는 것이고 쓸데없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적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쓸데없는 희생만 낳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적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있는,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적이 악한 영의 권세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대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잘 보다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이들이 지금 베냐민 백성들이 거하였던 성이 불타는지를 모르고 있냐면 이 연기 기둥이 올라올 때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여러분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때야 비로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쳐다보게 되냐면 연기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피어올라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25,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25,600명 중에 그 누구도 베냐민 성읍,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나왔던 그 성읍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한 명도 보지 못했을까요? 한 명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 저희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걸어야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막 10km 뭐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에 8시 반까지 도착해서 운동장에 다 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면 인원수 확인하고 그리고 이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고학년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시간 반 걸어서 3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도시락 먹고 보물찾기 하고 그리고 다시 3시간 걸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풍의 전부였습니다. 가서 뭐 장기자랑 이런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야 돼서 버스 타고 갈 때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됐지만 초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걷기 했는지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이 군사정부여서 애들도 행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랬습니다. 한 3시간 걸어갔다가 밥 먹고 보물찾기 하고 돌아왔던 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두고 찍고 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구경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가서 도착하면 도시락 먹고 보물찾기 하고 상품 받고 돌아오는 거. 그것도 3시간 걸어갔다가 3시간 걸어오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3시간 걸어가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호루라기 막 부르면서 야 해찰하지 마 이러시거든요. 전라도 사투리로 해찰하지 마 이러시거든요. 그 해찰한단 말이 뭡니까?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꼭 뒤 보고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뒤를 보고 걷다가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전교생이 꽤 많은 숫자인데 한 학년에 적어도
한 학년 전후가 한 700명 됐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갈 때 그 한 반에 한 50명, 60명 가까운 학생들인데요. 꼭 그 안에 그 선생님 말하는데 안 듣고 뒤돌아보면서 뒷걸음질 치며 걸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꼭 소풍 가다가 있는 일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기둥처럼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 기미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폭발을 하고 소란이 나온 것이 아니라 폭발물이 없던 그러한 시대에 불타오르는 것으로 본다라면 기둥처럼 올라오는 연기는 이미 성이 완전히 망했다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 전조 증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버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자만과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아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그 어떠한 싸움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앞둔 젊은 분들 보면 이런 말 쓰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하면서 둘이 보면 정말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바퀴벌레 같다라고 하면서 둘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면 한 쌍의 바퀴벌레 같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막 죽지 못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꼭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상황이 바뀌어지죠. 현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거,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때로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라면 그것을 걷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걷어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현실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방법들, 또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군과 베냐민과 싸울 때 동족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적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적이 서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삼아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에 있고 내 삶은 저쪽에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우리의 악을 명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벗겨내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든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견고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만은 낮아지고 우리의 눈은 밝아지며 또한 우리의 생각은 명확하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